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 427장입니다. 망가난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기어심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소개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자, 그리고 거기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묘비명을 남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세상의 어떤 양력이나 세상의 어떤 문구보다도 이런 문구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멋진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참 복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 받은 거죠. 왕의 자리도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물질도 복이겠지만 그의 가문에서 그의 후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 이것만큼 복받은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 시편의 1권, 1권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시편 41편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시편 4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요?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치유 그러면 어떤 능력의 사자님에게 가서 머리에 안수 받고 우리가 안수 받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오늘 우리가 시편 41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선대하고 내가 어려움 중에도 내가 그들을 돕는 손길을 펼치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책임의식도 강한 편입니다. 자, 다윗은 책임의식이 아주 강했지요.
참된 믿음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책임이 있었는지, 그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맡겨준 그의 사명, 그의 자리, 그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양떼를 먹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공과 사자를 맞닥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터에서 그는 그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누가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자는 없는지 돌아보아서 우리가 보살피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이 시대에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명, 이 썩어져가고 부패되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맞설 내는, 부패를 막는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자, 이게 보면 문맥의 의미대로 하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과 자기의 심령을 고치는 것,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말씀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내 육신의 건강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내 삶의, 내 심령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만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문제와 고난, 이 병의 원인이 자기 죄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의 심령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잘했다고 못 빳빳하게 세우고 우기는 사람보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과거의 옛사람처럼 우리가 분노하는 대신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복을 받으려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게 되면 원수가 참 조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너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는 보다. 아니면 너 죄 때문에 너 그렇게 고난당한 거야.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5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런 악담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남에게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을 거짓말을 퍼뜨리는 원수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앞서 봤잖아요. 우리 욥의 친구들 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근데 보면 그 고난의 이유를 막 진단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욥의 그 고난을 더 가중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더 입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원수들 보면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해치려 하면서 또 중병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을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 어떤 의학적인 상황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죠. 이 입술에 지퍼를 달아야 된다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입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데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살금살금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가장 중마고우 같은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난 중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배반했다. 원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찾아가서 너 그럴 수 있느냐 멱살 잡고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마땅을 보응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보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무수한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기도의 순간에 응답의 타이밍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절묘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기도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최종 승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붙들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실 것이란 확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전체 5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책이죠. 그 책의 중간중간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본문처럼 아멘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다가 아멘, 아멘이 2번 나오면 이게 시편의 중간중간 끊어진 1권
이 권의 마지막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1편은 첫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 한 권의 시편 책에서 오늘 다윗은 이 책의 마지막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찬양하라는 이 말은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하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신할 때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이러한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둬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결코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비열한 인간의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여기니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시므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말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일이 잘 될 때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짝퉁 믿음이었는가? 진짜 믿음은 일이 잘못될 때에도 환난 중에도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내게 무언가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거야.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된 존재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내일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눈물로 다윗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축복의 날이 열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한 그런 삶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고난의 눈물은 조만간 축복의 무지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고상한 멍에가 되면서
조만간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복을 받는 비결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보살피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보다 자기를 먼저 고치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로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자. 네 번째는 뭡니까?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축복의 비결을 살아가시면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시편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1권 41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 우리가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극복하며 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시편을 고백하고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